과거의 고통과 시련이 좋은 운으로 바뀌기 전 이런 징조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말씀.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걸 참아왔는데도 그날따라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지요. 그동안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더는 버틸 힘이 남지 않은 듯 느껴질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그런데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아주 조용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가장 깊어졌을 때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복은 소리 없이 준비되고 시련은 운을 끌어당기는 진통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전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괴롭고 심지어 모든 걸 잃은 것만 같은 고요하고 무거운 시기를 지나야 복은 비로소 우리 삶에 자리를 틉니다. 이 영상은 지금 깊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그 끝에 찾아오는 복의 징조를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도 드디어 복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과연 왜 고통은 복을 불러오는가, 왜 시련은 끝내 축복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며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부 시련이 깊을수록 변화는 조용히 찾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이 멈춘 듯한 시간을 마주합니다.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없는 막막한 고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삶이 아주 조용히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요가 찾아오고 모든 소음이 멈춘 뒤에야 복은 숨을 죽이며 들어옵니다. 사람의 삶에도 겨울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고독한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삶은 당신 안에서 깊고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은 고요해지고 감정은 정리되며 무의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복은 그런 고요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전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멈춘 지금 이 순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인연들, 갑자기 지워지는 기회들, 이유 없는 몸의 피곤함,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기력. 그 모든 것은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삶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는 복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 정적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속에 복은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2부, 고통 이후 감정의 변화가 시작될 때 사람은 고통을 겪고 나면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지요. 이건 단순한 성숙이 아닙니다. 이건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삶에 질문이 많던 사람이 더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깊었던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말이 적어지고 표현은 단순해졌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느끼게 되는 순간, 그건 당신이 이제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비로소 공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복이 머무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지나온 고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무엇이 가장 괴로웠는지, 무엇을 통해 다시 일어섰는지를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머뭅니다. 그 준비란 거창한 능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지나간 고통을 탓하지 않는 시선, 그런 것들이 복이 자라나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작은 친절에 더 크게 울컥하고 낯선 풍경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복이 들어설 수 있는 마음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감정의 성숙이 남았습니다. 그 성숙이 곧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3부 운이 바뀌기 전 마음속에 나타나는 징조들. 복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징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늘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가장 크게 바뀔 때다. 운이 바뀌기 전 마음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하고 싶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상하게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어쩐지 그 고요함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단순한 무기력이나 우울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나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나 사이에서 의식이 경계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맞다고 믿었던 것이 더는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원하고 있었을까? 지금까지의 나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시작되면 삶은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운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민감해지고 타인의 말보다 내 직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아니야.
그만해야 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봐.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감정의 징조 외에도 손절과 정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가 멀어지고 의미 없던 습관이 지겨워지고 불편한 공간과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삶이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놓아야 비로소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명의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직감, 미세한 감정의 요동, 익숙한 것에 대한 낯섦, 이 모든 것이 복이 오기 전의 징조입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사부,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복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느끼는 때를 겪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위축되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듯한 감정.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은 삶의 전환점이 가장 가까이 온 시점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전의 세상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 익숙한 역할, 기대에 맞추던 내 모습이 하나씩 벗겨지며 이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먼저 세상이 조용해지고 주변이 비워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실은 그 고요 속에서 삶은 더 큰 복을 향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건 당신이 시험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비워져야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복은 분주하고 복잡한 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떠나간 뒤 마음의 정막이 깃들었을 때 그 조용한 공백 속에서 복은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모든 복은 그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문을 엽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로움에 익숙해진 자리에 조용히 감사가 피어날 때 그건 복이 당신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삶이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복은 그런 사람에게 머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스스로를 더 깊이 안아줄 줄 아는 사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부, 불편한 변화,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다.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삶에 불편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위기처럼 보이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때로는 모든 것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무언가를 잃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내왔던 환경, 지켜온 관계, 나를 규정짓던 습관과 역할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좀 더 진짜 나로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질문은 때로 불편하고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오래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은 늘 정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더는 어울리지 않는 일에서 이상하게 지치기 시작하고 언제든 연락하던 사람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게 되고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현상은 삶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색해지고 기쁘지도 설레지도 않게 될 때, 그건 삶이 나에게 이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도 반응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이 들쑥날쑥하거나 말수가 줄어듭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새로운 파동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변화는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걸 억지로 막거나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은 복을 초대하는 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불편한 감정과 맞서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런 불편한 정리를 통해 비워지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불편함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 평온 속에 당신을 위한 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육부 놓아야 복이 머문다 인연, 습관, 생각의 정리. 복은 무언가를 꽉 쥐인 손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복이 머물 자리는 줄어들고 손을 펴고 내려놓을수록 복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과 습관, 생각들을 당연한 것이라 믿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이 오기 전 삶은 우리에게 그중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연의 정리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고 늘 곁에 있던 존재가 더 이상 내 안에 울림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만 상하고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인연의 수명이 다했음을 조용히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고 어떤 인연은 이제 나를 놓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결코 미움이 아니라는 걸, 이해의 끝이 이별일 수도 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습관의 정리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온 행동들,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말투, 나를 위로하기 위한 듯한 자기 합리화조차도 복이 들어오려면 새롭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습관,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패턴들, 그런 오래된 행동을 하나씩 멈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이 조용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정리입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후회, 누군가를 미워했던 감정,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 속 자기 부정, 그 모든 생각은 복의 기운을 막는 그림자입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의식은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놓아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놓아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다면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나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에게는 고마움을, 버려야 할 습관에게는 수고했음을, 지워지는 생각에게는 평온함을 건네며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에 복은 머물게 될 것입니다. 7부,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는 순간. 복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 삶의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복은 거창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에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일 만큼 가슴이 따뜻해질 때, 혼자인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질 때, 그때 당신은 이미 복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맑아지고 숨결 하나에도 고요함이 배일 때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 명예, 성공, 사람. 하지만 복은 항상 안에서 자랍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삶은 결국 복과 고통을 반복하며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다듬고 결국은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 아무 일 없는 하루, 소박한 기쁨, 깊은 숨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모두가 복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날들이 기적을 준비했고 당신이 놓아낸 모든 것들이 복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은 복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 비운 사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